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6번째 주일 추석 명절을 맞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주 손에 붙들려 살아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붙드셨기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줄로 믿사오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그름을 당하여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오늘 과제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오늘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명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먹었다. 발송은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향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향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부녀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명절을 맞아 모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연말이죠. 내일 모레면 새해가 또 시작된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번 세상에 태어나다가 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생도 아니에요. 일생이에요.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70이고 80을 사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인생은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왔던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자 교회에 나왔지만은 가정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가족들끼리 모이고 또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할 텐데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거처를 삼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곳에 우리가 안착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일생이라고 한다면 그 일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생이 끝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7분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바울 고백대로라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고요. 그 이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만약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철학, 나의 어떤 사상이나 경험이나 그런 지식 가지고 이러니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 있느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좋게 지금은요 좋게 얘기해서 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단련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대신 누가 사는 거예요? 나 대신? 아유, 그 대답하는 데 시원찮아요. 아주 미련이 남으셨나 봐, 많이. 나 대신 누가 살아요? 아유, 이거 안 되겠는데. 나 대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그것도 시원찮네.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거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대로 살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니까 아니 마음에 안 내키시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우리의 자세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죠. 실수했을 때 되돌아와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누이치고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점점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아지나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느끼기 시작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육신의 장막이 쓰러질 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노력했어도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기 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갔어요. 그랬던 롯이요 단 한 번 눈에 비춰지는 저 소돔 고모라의 풍요로움을 보고 삼촌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 소돔 고모라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고 거기 이 사람의 방식대로 이 젖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게 됐잖아요. 겨우 목숨 건졌잖아요. 그런 이게 우리가 겨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고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삽니까? 왜 부끄럽게 삽니까?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돈 없다고 뭐 부끄럽게 삽니까? 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새끼 굶으면서 삽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당했는데 나는 그거 살짝 피해가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면서 오는 유익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한숨 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품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새는 기도가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빚이 많은들 이런 고생이 많은들 그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속 편하게 사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성도로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신령한 복에는 오늘 이 요셉의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갖 복이 다 나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노릇하던 사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순종했던 사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살았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크게 들여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쾌락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다가 언젠가는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넘기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굳건히 믿고 그 손 붙들고 고난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요, 그 사람한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나게 그들을 복을 받는 혜택을 있게 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 49장은 이제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그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각 아들 지파별로 선언을 해요. 그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은 축복도 있고 어떤 것은 꾸지람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의 유언은 이제 그 자식들이 그 유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이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이 루벤 같은 장자는요, 이 장자지만 충동적이고 또 정력의 죄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둘째인 시므온 레위는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책망받고요, 결과적으로 흩어짐을 받습니다. 셋째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요, 통치의 중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 유다를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스불론을 향해서는 항구 무역과 바다 가까운 자리에 거할 것. 그래서 스불론은 이 해양 무역을 통해서 번창하게 됩니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힘은 강하지만 그 힘에 안주하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심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뱀처럼 기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탄원이 끼어 있어요.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졌잖아요. 갓은 어떻습니까? 공격받아도 끝내 추격해 이기는 전투적인 기상이 있다. 아셀 지파는 기름진 소산과 풍성한 먹거리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납달리는 민첩하고 아름다운 말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이르러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디며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모양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은 마지막으로 이리 같은 전투성을 갖춰서 아침 저녁으로 나눈다는 식의 싸움을 한다는 그런 강한 전투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지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이 요셉에게 이 야곱이 얘기하는 축복의 내용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월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유다 지파도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그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축복의 이야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성함을 의미하잖아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뻗어져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넓게 뻗어져 나가 있는 이 가지들이 가지는 그 의미는 번성하였는데요. 그냥 번성한 게 아니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그 원인이 어디냐, 근본적인 힘이 어디냐, 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의 자손들은 그 번성하는데 번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명력을 공급하는 근원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 남은 동안에 이 요셉 지파와 같은 번성하는 축복을 가지시려면 여러분이 뿌리를 담고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새롭게 생각하고 정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 정말 어디에 다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샘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다 있다면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뿌리에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어제도 이 꽃을 정리하다가 밑에 있는 꽃 좀 다 된 것 같다고 버리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2주는 갈 것 같아요. 물도 좀 주고 그러면. 그래서 놔뒀어. 벌써 이제 2달 이상 됐어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갖다 놓은 거니까.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1년도 더 됐어요. 왜요? 계속 물을 주니까. 생명의 근원을 공급해 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세상 재물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저런 거에 닿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삶의 행태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평상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느 셈에 다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담을 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받은 이 축복은요, 이 풍성함은 재능이나 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샘 곁에, 즉 공급의 근원에 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이 팽창력, 자생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려면요, 분명한 여러분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내 삶이 어디에 다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명력이 있어서 막 뻗어나가요.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팽창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공일 수도 있지만은 내 삶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알아? 너희의 착한 행위를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 쭉 얘기하신 그 말씀들, 너희는 이전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웠는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에서 얘기했던 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제시되었던 삶의 행위 근거가 이제 새롭게 내가 다시 너에게 그것을 바꾸어 얘기한다. 예수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삶이 영향력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춰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게 되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한테만 얘기가 통하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 점점 넓혀간다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만 잘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 그것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영향력을 키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기 혼자 바른 길 찾아 그거 지켰는데 가족들도 살리고 애굽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이런 더 넓어져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 선물에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두고요. 담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대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이게 고난입니다. 멀쩡한 데 누가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이게 아주 현실적입니다. 활을 쏘고 나에게 덤벼들고 사실 복받은 인생에는 화살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화살 투성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저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형들의 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팔렸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7년 동안 이름 없이 갇혀 있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의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23절에 이런 할 수 없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화살이 나에게 들어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라 화살이 날아올 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담궈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화살이 날라와도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가지가 말라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가 지난날 돌아보면 어려울 때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없어졌나요? 부부간에도 하루에 몇 번씩 싸웁니다. 뭐 저희 부부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싸워요. 제가 어느 날 쉬어서 그랬더니 한 200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서 권사님, 김 집사님 댁은 하루에 몇 번 싸우십니까? 안 싸워요. 안 싸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냥 걱정. 우리 그래서 서 권사님이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학봉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마찬가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기서 막 올라와. 그렇지만 그런저런 일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 내 마음이 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일이 생깁니까?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옳은 기도지만 그러나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라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니까요. 화살이 날라오면 그 화살이 나에게 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 고난, 화살이 날라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 23절을 쭉 보면 그런 의미로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이 24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한번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하나는 도리와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부릅니다.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활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가 더 강해. 그런데 그 강한 것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가 아니야. 내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요셉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들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쭉 보면요. 특별히 여기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립니다. 하나는 목자, 길지 않게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찌할까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을 잡아 끌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저질렀던 삶이잖아요. 이걸 팔까 말까, 팔자. 그리고 나서 손해봤다고 투덜거리고. 내가 제일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더니 나중에 손해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내가 결정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지난날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 말까 어쩔까 할 때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의 근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뭐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반이 단단하여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 두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권세가 생기고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로 하여금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신앙은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40년 예수 믿었어. 나는 50년 동안 나와서 기도했어. 그래서 내 믿음은 굳건하고 내 신앙은 강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요셉에게 야곱이 하신 축복의 말씀 그대로 되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드신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그 손에 꼭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손에 오히려 힘을 주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저기 가서 저거 좀 하고 와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이나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은 저기 옳습니다. 난 저기 가서 열심히 내 몸과 마음을 던져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이런 바깥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인식한 것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부터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 볼 때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신념이나 자기 어떤 그 생각을 강하게 붙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알고 나는 이거 죽더라도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마귀의 역사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바깥에서 들어온 것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보이지 않는 복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25절 26절이 그건데요. 여기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요. 젖먹이는 복. 그 다음에요. 태복. 이 네 가지를 그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하늘의 복은 이런 거고 땅의 복은 이런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복과 현실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눈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의 양육이나 미래의 생명과 번성, 가정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의 복, 땅의 복, 무슨 번성의 복, 이 모든 것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샘 곁에 우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적인 욕심이나 재물,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데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샘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요. 거기에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뿌리를 담그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견고해진 23절은 화살이 공격했지만 24절에는 견고해진 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제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킬 수 있음을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여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은혜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도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내가 받은 위로와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것, 내 가정, 내 공동체, 이웃들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때 더 풍성해진다는 이런 하늘의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요셉이 받는 이런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어지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주여 우리에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샘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시가 무성하여지고 다른 이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늘의 복, 땅의 복, 또 번성의 복, 태의 복까지 다 받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들,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